감사합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나라. 부활절과 아주 잘 맞는 찬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날에 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부활하시길 소망하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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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엄 선생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우들이 얼마나 선생님을 기다렸는지 다들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듯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는 EM 특별 집회를 가졌습니다. 명불허전. 네. 이름에 걸맞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확인하는 시간이었죠. 전도가 교회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무엇을 위해 있다고요? 전도를 위해 있다.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면서 이거 받으셨습니까? 혹시 안 받으신 분은 이거 꼭 가시면서 받아가십시오. 오늘은 이제 선교 강조 안식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눠드리는 이 작은 선교지는 Steps to Health, 건강으로 가는 길입니다. 8가지 건강 법칙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기별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혹 필요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분들이 이것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또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받아가셔서 주머니에 잘 넣고 다니시다가 가방에 넣고 다니시다가 필요하신 분들께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말이 무슨 날이죠? 이번 주말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예년만큼 활발한지는 모르겠지만 마트마다 부활절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토끼, 계란입니다. 여러분 예. 네. 여러분 부활절이 영어로 뭐죠? 이스터. 여러분 부활절이라는 것의 이름이 왜 이스터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거를 이제 부활절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그게 이스터예요. 왜 이스터일까요? 이스터라는 이 이름이 이스터 어디서 왔습니까? 가장 유력한 설은요, 봄의 여신 에오스트레에서 왔다는 겁니다. 에오스트레는 고대 튜튼족, 앵글로색슨족, 그리고 게르만족이 섬겼던, 우상으로 숭배했던 봄의 여신입니다. 국가에 따라서 어느 곳은 오스트레라고 부르고 어느 곳은 오스타라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왕성한 번식과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그래서 땅의 새 생명을 불러오는 봄의 태양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을 뜻하는 영어 단어 이스터는요, 이 에오스텔의 여인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봄이 오면 모든 생명이 다시 막 기지개를 피죠. 그리고 생명력을 뽐냅니다. 그와 같은 이유로 사람들은 봄에 부활절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부활절을 정한 거예요. 그런데 토끼는 어디서 왔는지 궁금하시죠? 토끼랑 부활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다산. 네, 다산. 이 부활절 토끼의 기원은 기원전 13세기, 기독교 이전의 13세기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아동 문학과 문화, 이 플로리다 대학센터라는 곳이 있대요. 플로리다 대학 안에 이 아동 문학과 문화를 연구하는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따르면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봄과 다산의 여신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토끼가 복제율이 높아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번식력이 좋아서 이것을 여신의 상징으로 이렇게 채용했다 그래요. 그래서 봄의 여신과
이 토끼가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부활절에 토끼가 나온 겁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봄이 생명력이 있다. 근데 여신이 그 생명력이 있다. 가장 많은 번식을 하는 게 누구냐? 토끼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활절이 봄이 되고 토끼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토끼가 얼마나 이 자녀를 잘 낳는지 궁금하시면 나지원 집사님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물어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알려줄 거예요. 어느 날 교회를 갔다 왔더니 새끼가 나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달걀은 뭘까요? 달걀 예쁘죠? 옛날부터 달걀은 이것도 다산과 상징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동그란 돌같이 생겼는데, 그래서 죽은 듯 보이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태어난다. 또 겨울도 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봄이 오면 뭐가 돼요? 꽃이 피고 잎이 나죠. 달걀도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이제 태어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달걀을 새로운 생명의 기원인 부활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부활절에는 달걀을 우리가 이렇게 색칠도 하고 먹기도 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17세기에 독일에서 한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이 부활절을 위해서 전설을 만든 거죠. 이게 뭐냐면 부활절 토끼가 색깔을 입힌 달걀을 가지고 다니면서 착한 아이들한테 나누어 줬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냈어요. 네. 그래서 착한 아이는 달걀 주고 착한 아이는 달걀 안 주고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부활절에 이 아이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걸로 이제 놀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절 행사, 교회 행사 중에 가장 이제 유명한 게 뭐예요? 이스터 에그 헌팅, 그죠? 그 모양 달걀에다가 캔디랑 초콜릿을 넣어가지고 그걸 잘 닫아서 막 숨겨놓으면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그걸 찾아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오,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걸 가져가서 뭐예요? 뚜껑을 따고 막 먹는 거죠. 이게 부활절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의미를 간직하고 부활을 즐기는 것이 정말 그렇게 숨겨놓은 달걀을 찾아서 까서 먹는 것입니까? 물론 놀이의 개념으로 만든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의 진짜 성경적 의미가 뭐냐, 정말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아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정말 승리의 기쁨을 소유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혹은 잘못된 승리의 기쁨을 가지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부활절이라는 단어는, 그리고 이스터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상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진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무엇이요? 부활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려고 부활절을 사람들이 정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 믿음에 있어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19절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이게 뭐예요?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무엇이 헛되다고요? 믿음도 헛되가. 그리고 너희는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는 거라고요?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 뭐가 없으면요?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믿고 잠들었다 할지라도
부활이 없으면 이건 역시 뭐 하는 거예요? 망한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지만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모이는 거 다 뭐 하는 거예요? 아무런 쓸모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부활이 있어야 예수님의 승리가 완전한 승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살아나셔야지 우리도 살아나는 소망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부활의 이야기를 구약 성경에도 써놓으셨을까요? 이렇게 조용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구약 성경에 써놓으셨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데니엘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전성영 목사님이 모든 성경의 기본은 어디다? 모세오경이다. 그러면 목사님 말이 맞으려면 모세오경의 부활의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없으면 목사님이 잘못된 거죠. 우리가 상고해 봐야 됩니까? 그럼요. 확인해 봐야죠. 네. 하나님이요, 성소 제도 안에 그리고 절기 속에 모든 구원의 이야기를 다 담아 놓으셨어요. 또 부활의 이야기도 이곳에 들어 있습니다. 이 성소 제도 안에, 절기 안에 예수님의 삶이 있고 사역이 있고 그분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어요. 성소 제도 안에 다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부활을 말하기 전에 먼저 반드시 말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부활을 이야기하려면 이것이 있어야 돼요. 죽음이 있어야죠. 죽음이 있어야지 뭘 얘기할 수 있어요? 부활을 말할 수 있어요. 죽지 않았는데 부활을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다루려면 무엇을 먼저 말해야 되는가 하면 십자가를 먼저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제도하에서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는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이 5장 7절을 잘 기억하십시오. 5장 7절이 다음에도 나오는데 이 유월절 양, 예수님이 유월절의 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은요,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기념하여 지켰던 명절입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끝내는 날이고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명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아멘. 이렇게.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우리나라 말로 치면, 우리로 치면 뭐죠? 광복절이죠. 광복절. 애굽으로부터 벗어났다. 네. 아주 기쁜 날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다고요? 이 유월절에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죠?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3일 후인 무슨 요일? 일요일에 부활하셨죠. 이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이야기는 한치 흐트러짐도 없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절기가 뭐냐면 바로 요제절입니다. 레위기 23장 볼게요. 첫째 달 열 나흔 날 14일이에요. 그날 저녁은 여호와의 뭐라고요?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레위기 23장에 계속 이어서 설명하는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언제 흔들라고요? 안식일 이튿날 흔들 것이요. 예수님은 금요일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은 쉬셨죠. 안식일 다음 날에 부활하셨어요. 레위기 13장에 뭐라 그랬냐면 14일이 유월절이고 그 다음은 쉬는 날 안식일이고 그 다음 날 뭐 하라 그랬냐면 곡물을 흔들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요제절입니다. 이제 요제절에 뭘 하는가? 안식일이 지나고 동이 트면 사람들은 유월절에 미리 묶어두었던 보리단을 자르러 이 보리밭으로 갑니다. 일요일 아침에 보리밭으로 가요. 그래서 묶어놨던 보리단을 자릅니다. 그럼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요. 그럼 이 첫 단을 가지고 와서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소의 북동쪽에 서서 성소가 있는, 지성소가 있는 서쪽을 향해서 이 보리단을 흔듭니다. 이렇게 막 흔들어요. 이 의식이 지나야지만 그때부터 뭘 하냐면 사람들은 수확을 거두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해야지 그 다음에 뭐예요? 수확을 거둬요. 이게 언제 일어났다고요? 안식일 이튿날 일요일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금요일에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에 쉬셨어요. 그리고 일요일에 부활하셨어요. 이렇게죠.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안식일에 쉬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는데 금요일은 유월절이고 일요일은 요제절이다. 그래서 이 요제절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대요? 첫 열매가 되셨대요. 보리단 첫 단을 하나님 앞에 흔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첫 열매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보리단의 첫 단을 흔들었기 때문에 다른 것도 수확할 수 있는 겁니다. 요제절에서 첫 수확을 주님 앞에 흔들면서 그의 모든 수확물을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다 구원하실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부활절에 일어났던 일의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활절과 이 부활과 이 유월절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하루의 시간이 있어요. 하루의 시간. 오늘이죠. 오늘. 그죠? 어제가 금요일, 내일은 일요일. 내일이 부활절이라면 이제 오늘의 시간. 그리고 이 날에 해당하는 절기가 있을까요? 이 날에 해당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우리 유스들 빈칸 채우기 잘하고 있습니까? 다은이 잘하고 있어요? 빈칸 채우기? 우리 답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 답이야. 레위기 23장 5절 6절이에요. 첫째 달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셋 날은 15일은 여호와의 뭐라고요? 무교절이다. 근데 무교절은요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14일이 유월절, 15일 무교절이에요. 근데 이 무교절이 뭐 하는 날이냐면 이 없을 무에 삭힐교, 떡병이에요. 그래서 삭히는 것이 없는 것을 넣은 빵이라는 뜻이죠. 누룩 없는 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 첫째 날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는 거죠. 이 안식일에 하는 게 있어요.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출애굽기 12장 19절.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7일 동안 누룩이 집에서 발견되면 안 되는 겁니다. 첫째 날이 되면 모든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누룩이 하나라도 남기면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첫째 날 이거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뭘까요?
첫째 날 이걸 다 없애려고 하려면 여러분 집에서 이스트가 막 엄청 커요? 그래서 딱 하나가 있는 겁니까? 그날 가서 이렇게 이거 딱 옮기면 돼요? 아니죠. 이스트를 집에서 다 없애야 되려면 샅샅이 찾아야 돼요. 맞습니까? 6월절 준비 중에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이스트를 집안에서 찾아내서 없애는 겁니다. 6월절 아침이 되면요, 성전에서는 사람이 잘 보이는 곳에 2개의 진설병을 가지런히 놔요. 하나를 먼저 딱 치우잖아요. 그럼 이때부터는 유교병을 먹으면 안 돼요. 누룩을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진설병을 딱 치우잖아요. 그러면 다 모아놨던 그 이스트를, 누룩을 한꺼번에 다 태우는 겁니다. 그러면 니산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달이죠. 이날 15일부터 21일까지는 무교절, 이때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만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이 기간이 되면 슈퍼마켓에서 제빵 코너가 다 문을 닫습니다. 왜요? 누룩이 있으면 안 되니까 다 닫아버려요. 그리고 이때부터 마짜라는, 이 마짜라고 하는, 맛있어 보입니까? 네, 저 맛있어 보입니다. 이 무교병으로 식사를 대신합니다. 현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이스트 누룩이 발견되는 거를 다 찾아서 치우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거를 대신해주는 청소업체가 있습니다. 아주 성황합니다. 그때가 되면 아주 성황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날이 되면 가지고 있던 시리얼까지 다 버립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사람들은,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가구를 새 걸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가구 어딘가에 누룩이 껴있을지 모르니까. 가구도 되나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다 보면 길거리에 괜찮은 가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가구 필요하신 분은 이스라엘을 가서 이 기간에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 일에 모든 사람이 동참해요. 뭘 하는 거예요? 누룩을 없애는 일에 모든 사람이 다 동참합니다. 혹시 아이들이 숨겨놓았을 법한 누룩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까지 찾아야 돼요. 과자 같은 거. 저희 집은 지금도 종종 방 안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과자 봉지가 나옵니다. 예언이 왜 이렇게 크게 웃어요? 네. 이렇게 막 장난감 통을 막 열다 보면 뭐가 나와요. 어머, 넣어놓고 까먹은 과자가 나옵니다. 무교절에 이런 것도 다 찾는 거예요. 누룩이 집에서 발견되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가족이 다 합니다. 이것이 6월절을 맞이하기 위해 하는 준비예요. 여러분, 누룩은요, 그 역할, 기능이 뭐죠? 발효시키는 것, 다른 것을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른 것을 부패하게 하는 그 성격을, 그 성향을 우리가 주의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룩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죄입니다. 누룩은요, 분열시키고 타락하게 합니다. 요제절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다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 승리를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달걀이 아니에요. 뭘 찾아야 되죠?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찾아야 돼요. 정말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달걀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누룩, 죄를 찾는 거예요.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고 의미 없게 만들고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내 안에 아름다운 것들을 다 파괴시키는 그 죄를 찾는 일이 우리가 부활절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준비 단계입니다. 그것을 찾아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찾아서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결코 부활절의 승리를, 기쁨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정말 중요한 영적 사실이 있어요. 이 무교절을 지나기 위해서, 맞이하기 위해선 이 무교절을 맞이하기 위해선 6월절을 지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6월절 없이 무교절이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룩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찾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라고 말해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일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이 발견되냐면 죄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죄를 무교절에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버리는 것 없이는 결코 뭘 맞이할 수 없냐면 부활, 요제절을 맞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나야지 무교절이 오고요, 무교절을 지나야지 요제절, 부활이 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신앙에 있어서 두 부류의 사람. 어떤 사람은요, 이 6월절 없이 뭘 맞이하려고 하는 사람이냐면 무교절을 맞이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 나의 죄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거를 해결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용서 없이, 십자가의 은혜 없이 우리는 결코 죄의 문제를 발견할 수도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부활절의 승리를 경험할 수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무교절 없이 부활절을 경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 다음에 나의 죄를 버림없이 부활절의 승리를 경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험담하고 사기치면서 여전히 뭘 경험하고 싶냐면 부활절의 승리는 경험하고 싶어 하는 거야. 혹시 나는 이렇게 승리를 경험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아, 예수님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괜찮아, 난 이미 너무 기뻐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예수님이 누리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기쁨을 누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기쁨도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죄와의 결별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사실 우리 안에서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주 앞에 죄의 용서를 받을 때 기쁨을 누리죠. 또 언제 기쁨을 누립니까? 내가 시험의 유혹이 있었지만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그것을 거절하고 주 앞에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선 경험을 할 때 우리는 뭘 느낍니까? 기쁨을 누리죠.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일어나는 첫 반응은 뭐냐면 바로 기쁨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빛이 우리에게 쫙 비춰지면 바로 우리는 와, 신난다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일을 경험하냐면 사도행전 2장을 보시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들이 쫙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와, 신난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럽니까?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이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렇다면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으라,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부활절의 승리는요, 6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한 용서와 죄로부터의 돌아섬, 이것이 있을 때 승리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5장 10절을 다시 볼게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이제 이해돼요. 왜 6월절 어린 양을 이야기하는데 누룩이 나왔을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6월절과 누룩이 같이 나온 이유예요. 이 누룩을 버릴 때 6월절 양이 의미가 있죠. 그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활절의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부활절은 왜 안 지켜요? 우리 교회 사람들은 부활절 왜 안 지켜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없어서.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안 지키는 이유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부활절을 그와 같이 지키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부활절을 안 지키는 거 아니에요. 부활의 의미를 너무너무 원하고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와 같이 부활절을 기념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승리의 기쁨을 그렇게 누릴 수 없기 때문이죠. 주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빛을 우리의 마음과 몸과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비추어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과 결핍들을 하나하나 알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부족한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내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걸 다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다 성소 안에 보여주셨어요. 그분의 사랑은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러니 우리가 못 버릴 것도 없어요. 못할 것도 없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을 다 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부모에게 안아달라고 할 때 어떻게 안아달라고 하죠? 손만 듭니까? 발도 들어요. 그죠? 누워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이렇게 했다가 울면 앙 이렇게. 이게 뭐예요? 난 아무것도 못해요. 엄마 아빠가 없으면 안 돼요. 두 손 두 발 다 든다고 우리가 종종 얘기해요. 난 두 손 들었어? 안 하고 난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6월절에 비추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의 결핍과 부족함들을요. 부정함들을요. 그럼 여러분, 그거 쓰잘데기 없는 거 간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내어버리십시오. 그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 경험을 할 때 승리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재림교회는 말씀드렸다시피 그와 같이 토끼하고 달걀하고 이렇게 부활절을 기념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부활절 왜 안 지켜?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부활절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우리는 부활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을 저는 너무 누리고 싶죠. 당신은 누리십니까? 누린다면 어떻게 해요?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누리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내어 던지는 것으로, 다 불살르는 것으로 우리는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따져본다면 오늘이 무교절이에요. 오늘 뭐 하는 날이에요? 우리의 죄를 다 던져버리는 날이에요. 우리의 누룩을 찾아버리는 날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비추어져 우리의 모든 결핍들이 밝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일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꼭 껴안는 그런 귀한 날, 이제 부활절 안 지키는 거 아닙니다. 우리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주님께 드리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선한 능력을 찬양하려고 할 텐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그 빛이 우리를 흔들어서요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는 그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그 선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이 밝혀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이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에게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결핍과 허물들이 주 안에 밝히 보여지고 우리는 그것을 다 주 앞에 내어 던져 참으로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기를 하나님 우리가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것의 작은 것을 일부를 주님께 다시 내어드렸사오니 주님의 선한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또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활의 승리에 참여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